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은 안동 시내에 사셔요. 안동 시내에서 우리 주로 이렇게 어린이 아동부를 주로 담당하시는 목사님인데, 아이고 사진에 우리 목사님 나오죠? 우리 목사님 나오신데, 아이고 얼굴도 예쁘게 생겼어요. 내가 우리 한번 찾아가 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할머니들밖에 안 계시는데 와서 이렇게 한번 설교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흔쾌히 허락하셔서 이렇게 오늘 아침에 먼 길을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귀한 하나님 말씀 전하시려고 우리 목사님 모셨어요. 목사님 이름은 김분애가 아니고 김분자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또 성도 중에 김분애가 있는데 김분애가 아니고 김분자 목사님이세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거예요.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이 부탁하시길래 얼떨결에 했습니다. 얼떨결에 했는데 여러분들 정말 만나서 반갑고요. 제가 여기까지 온 데는 방송 선교를 통해서 이제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농부의 딸로 태어나서 시집을 와룡으로 왔어요. 저 남무에서, 남무 무릉 아시죠? 아시나요? 예, 무릉에서 와룡으로 와가지고 시댁에서 살다가 시조모님, 시어른들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몸이 엄청 많이 아프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을 택해서 이 자리까지 앉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제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택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중에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으로 제목은 진리의 불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제가 오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말씀을 전할까, 전해서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겨질까. 네, 그러면서 왔는데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지요. 고생 안 하셨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그죠? 저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래서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음량으로 아시지요 주님, 내 인생을 아시지요, 고생했던 거 아시지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이렇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할 때까지 부르겠습니다. 마음으로 활성히 여시고 주님 아십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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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십니다 주님 아십니다 주님 아십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도산 교회까지 저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인으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실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입술을 통하여 나가는 모든 말씀이 심령을 울리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도가니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영광은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요, 진리를 알지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아요. 네, 다 안다고 하면 교만이에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아나 주께서 오실 때는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하셨거든요.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너희가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 심령에 정말 이제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 고생한 거 다 아십니다. 지금 현재 상태 다 아십니다. 과거의 상태도 다 아십니다. 미래의 상태도 여러분들 마음을 다 아시고 만져주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심령을 만져주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비진리일까요? 네, 진리는요, 예수님이 바로 진리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네,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진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죠? 그러면 진리가 있으면 비진리가 있잖아요. 네, 오늘 스토리텔링으로 열왕기상 18장 말씀으로 스토리텔링을 할 텐데요. 네, 진리는 예수님이고 비진리는 뭐예요? 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다른 신을 섬긴다든가 예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한다든가 우상을 숭배한다든가 돈을 사랑한다든가 네, 예수님보다가 내 자식을 더 사랑한다든가 이게 다 비진리에 속하는데요. 오늘 진리와 비진리의 대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네, 18장에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는 450명,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 도합 850명이나 되는 아주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는요, 다 죽였어요. 누가요? 그때는 아합 왕의 시대인데요. 아합과 이세벨이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왕비였고요. 그랬는데 그 왕과 왕비가 참신이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고 한 사람만 남았는데 그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엘리야 선지자만 남았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이세벨이 막 찾았어요. 그랬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요 도망을 갔죠. 네, 도망을 가서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날 데려가 주세요 하고 정말 얼마나 그랬으면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그런 와중에서 이제 아합 왕을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400명과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으로 모여라 그래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는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밖에 없다. 그러면 나 일대에 850명을 모아서 대결을 하자. 어떻게 대결을 하는 것인가? 제단을 쌓아서 거기에 나무를 넣고 그 나무 위에 양을 잡아서 살코기를 얹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든 바알 선지자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려서 불은 붙이지 마라. 불은 붙이지 말고 너의 신에게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네 선지자가 참 신일 것이고 참 하나님일 것이고, 내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단에 사르면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일 것이다. 누가 참신인지 대결을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돌로 쌓아가지고 그 위에 나무를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양을 잡아서 포를 떠서 그 위에 얹습니다. 그리고 불을 절대로 붙이지 말고 기도해서 불이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 그것을 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너희들 선지자가 너무 많으니까 너희부터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 신 바알에게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을 안았어요. 바알 선지자들만 450명이 모였어요. 갈멜산에 꼭대기에 모였는데, 그래서 너희들부터 해라 그랬더니 이제 아침부터 점심까지 기도를 합니다. 바알 신이시여, 불을 내려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안 내렸습니다. 그리고요, 안 내리니까 춤을 추면서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그으면서 피를 내면서 막 부르짖고 난리법석을 떨어도 불이 안 내려요. 예, 그리고 다 했느냐 그랬더니 다 하기 전에 이제 엘리야가 놀립니다. 너희 신이 잠을 자는가 보다. 너희 신이 뭐 하는 거 불을 안 내리느냐 이렇게 막 놀렸어요. 그리고 아무리 해도 그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사람들에게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얹고 그 다음에 이제 양을 잡아서 얹어놓고 거기에다가 물을 바게스로 세 바게스씩 하면 몇 바게스일까요? 12바게스, 예, 딩동댕동. 네, 12바게스가 물을 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기 위에도 붓고 나무 위에도 붓고 돌 위에 다 부었어요. 붓고 나머지는 이 도랑을 팠어요. 그 둘레에 도랑을 파가지고 물을 거기에 다 부었어요. 12바게스. 그러니까 물이 줄줄줄줄 흘러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해놓고 이제 열왕기상 18장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무 말 안 했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당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 이 말이죠. 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엘리야의 기도에는요, 첫 번째 진실했습니다. 네, 바알 선지자처럼 막 춤을 추면서 막 자기 몸을 그어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엘리야 선지자는 진실한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 순전한 열정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요, 순전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진실해야 돼요. 정직은요, 다 이깁니다. 예, 정직은 언젠가는 다 나타납니다. 거짓이 다 드러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세 번째는요, 굵직한 뚝심이 있어요. 엘리야는요, 누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고 우리의 방패고 요새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든든히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한 뚝심을 가지고 누가 뭐라 해도
바른 말을 해야 돼요. 목에 칼이더라도. 예, 엘리야는 이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네, 바로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고기도 태우고 돌도 태우고 나무도 태우고 그 젖은 거 물을 부었잖아요. 물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태우고 도랑이 흘러가는 것도 다 핥아버렸어요.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참신이십니다. 그 참신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네, 하나님이 우리의 참신이십니다. 그죠? 예, 그래서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읽어볼게요. 예, 기도는 엘리야처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말아라는 게 나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요 막 중언부언은요 했던 말 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를 자꾸만 했던 말 대하고 만약에 누가 나한테 뺨을 때렸어요. 그 사람 벌 주세요. 그 사람 벌 주세요. 계속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성경에는요 한쪽 뺨을 때리면 한쪽 뺨까지 돌려내라 그랬잖아요. 그지요? 우리는 이것까지 참으라.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으라 그랬어요. 네, 그랬듯이 우리는요 중언부언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바로 들어주시는데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는 순전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뚝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하면요 저 사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 세 마디면은요 끝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도산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렇게 아멘도 잘하시고 박수도 잘하시고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요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진심이 깃들여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바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로 39절까지 있어요, 목사님? 없어요? 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요 번제물과 나무와 흙을 태우고 또 도랑물을 핥아버렸어요. 모든 백성들이 보고 놀라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말하면 여호와는 참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알 선지자들도요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어요. 하나님께서만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살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참신이시구나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을 그 밑에 기손 시내가 흐르거든요. 기손 시내로 다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다 포위하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시내 그 기손 시내가에서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가요 코로나19로 해서 이렇게 백신을 맞아야 되고 백신 맞고 아프고 또 부작용도 있고 또 안 맞으면은 또 정책상 정부에서 또 맞으라 하고 해서 너무너무 어려운 이게 온역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기근과 전쟁과 지진과 온역이 올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이다. 지진도 말레이시아나 저기 가면은요 또 동남아 가면은요 필리핀이나 화산 폭발이 계속 일어나요. 몇 년에 한 번씩 일어나고 그리고요 일본에는 쓰나미가 일어났잖아요 지난번에. 그죠? 그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있을 것이다 예언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성경대로 이 세상이 굴러가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결단을 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요 지금은 구약시대 때는 직접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렇게 해라 모세야, 모세를 불렀잖아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이다 그랬는 게 430년 만에 모세를 보내서 구해내는 일을 모세 80세라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장정을 보내셔서 저는 진짜 말도 못하고요. 저는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게 무엇이 들려 있느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도 우리를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용기와 힘과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는 모세 80세 되면 80세 되시는 분 계셔요? 80세 될 때 모세를 불렀잖아요. 그죠? 그런 불을 내렸지만 지금은 불을 내리는 거 보여드릴까요? 네, 말씀으로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전부 쪼개라 쪼개라, 양도 쪼개고 염소도 쪼개고 비둘기도 쪼개라 막 이렇게 쪼개라 그랬어요. 그 쪼갠 사이로 불이 휙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셨거든요. 그랬는데 한 개를 안 쪼갰죠. 예, 새를 안 쪼개 작다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해야 되고 하지 마라 하면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신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라 하지 마라 그거밖에 없어요. 하면 될까 안 될까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라 하면 해야 되고요,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면 제일 편해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 제일 편습니다. 그래서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을 볼게요.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할렐루야. 이게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네 신발을 벗어라. 가까이 올라가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그리고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24절 시작.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네, 10가지 재앙 중에 우박 재앙이 있었죠. 우박 재앙에서 불덩어리가 우박과 함께 내려서 떨어진 곳에는 다 살라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리고요 레위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시작. 우리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할렐루야.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엘리야가 기도하니 저렇게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기름을 살라버렸고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구약시대 때는 저렇게 불이 직접 내려와서 살라버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지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이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늘나라를 또 가르치시고 40일 만에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나요? 네, 말씀이 내가 올라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불이
내려왔는데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 그랬어요. 불의 같이 갈라지며 말리면서 뭘 했죠? 방언으로 말라게 하심 따라 방언이 터져버렸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증거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성령이 임한 증거로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 바람같이 시원한 마음, 이런 게 성령이 임한 증거로 나만 알죠. 그죠? 받은 사람밖에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가신 그 모습 그대로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뭘로 준비를 할까요? 기름으로 준비를 하라 그랬어요. 말씀, 성령을 받아야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해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가 믿느냐 그랬을 때 전부 다 예 그래 놓고 나사로의 무덤에서 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니까 도대체 믿지를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시는 모습을 거기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 놓고 진짜 무슨 일이 딱 닥쳤을 때는 먹을 걸 안 준다든가 맨날 며칠을 굶었다든가 이러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되고요. 이 말씀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준비해야 되고요. 성령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아야 되죠.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곧 진리다. 진리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요 자유를 얻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 이 땅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삶을 얻었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마을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전도하세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금 2022년입니다. 예수님이 2022년 전에 오셨다 가시면서 달력이 시작됐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선교사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의 선교사가 되고 도산교회의 선교사가 되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런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어떻게 믿는지 반응할 길이 없었어요. 오늘 성령을 받았습니까? 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오시는 나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아가게 되지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즉각 응답하사 불을 내리셨고 그 여호와의 불이 제단과 도랑 그리고 고인물까지 핥아버린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백성들이 보고 엎드려 하나님의 참신이심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이 참신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지금 긴가민가한 백성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확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은 다 예수님 오시면 다 가려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신이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증인
참된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항상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김성배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양식이 흘러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사는 축복의 주인공, 축복의 통로로 아버지 하나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 지키시는 복으로, 은혜 베푸시는 복으로, 평강 주시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